민수기 26장부터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었던 민수기 25장은 9세대를 대표하는 모든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세대는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었던 사건들로 시작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신앙적인 강조점을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우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극보수 종교단체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들어봤을 듯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더니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장소는 시딤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음행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의 내용이 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고 그 다음에 같이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도 하고 있는 화목제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의 신에게 절을 했다는 예배의 형태로 막을 내리고 있는데 그들의 신이 여기서는 우리가 다른 성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압의 신인 그모스라는 신에게 절하였더라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하면 좋은데 그런 말은 빠져있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음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음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녀 간의 부적절한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을 질투라는 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음행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둘을 포함해서 이방 제사장들이 많이 취하는 형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풍요의 종교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세 번째 형태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되는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적으로 타락했던 형태의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모스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아이들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막으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은 백성이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의 수령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잘못 간 것들에 대한 책임을 수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명령을 내리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바알브룩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5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미디안의 여인은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었던 고습이라는 여인의 이름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이 미디안 백성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여인과 같이 함께했던 남자도 시므온 조상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아주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우두머리 지파 측에 속하면서, 그러면서 또 지도자 중에 속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제사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서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죽여서 너에게 언약을 준비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 쉬운 것은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해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던 것을 구출해야 됐다는 것 때문에 이 비느하스를 칭찬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극보수 종교단체들이 타 종교를 학대하는 것을 떠나서 살인을 하는 것을 그들을 믿는 신을 경배하는 올바른 형태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은 유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은 종교로부터 자유할 자유가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유엔 인권 선언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사실은 어떤 종교도 종교의 자유 앞에서 취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럴 경우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종교가 틀리다고 지금도 목을 베는 참수형을 인터넷에다 퍼뜨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죄악 중의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읽을 때는 아주 오래전에 그야말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이야기라는 그 배경의 틀 속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명을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역행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이 열심을 이 열심이라는 것이, 열심당원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젤롯 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룟 유다도 사실은 이 젤롯 당 중에 한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이 젤롯 당 출신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짧은 단검들을 품속에 품고 다녔었던 자들이고, 이것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복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형태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당이라는 것은 나중에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꿔왔던 사람들이 가장 높이 쳤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연병으로 해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이야기가 있는 25장은 우리가 길게 봤던 발람의 이야기가 23장부터 22장부터 나오게 됐는데요. 22장, 23장, 24장, 4장 3장에 걸쳐서 나온 이야기가 발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예언자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25장에 가서 이렇게 시딤에서 연병으로 죽은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이유가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적이 이렇게 발락과 같은 외부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상자를 냈고 광야에서 이처럼 큰 사상자를 낸 것은 이렇게 영적인 타락에서 오게 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24,000명이나 죽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는 학자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 24,000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에서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할 때는 하늘 높은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끝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저주하라는 발락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평지에 내려와서 보니까 평지에서는 그 누구의 위험도 없었는데 평화로운 마당에서 그들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됐다는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전쟁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적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적, 고난, 역경,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났을 때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한테는 이 시딤이라는 것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모든 책임을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엄격한 잣대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 25장에 있었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적은 풍요와 평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적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가장 큰 죽음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5장은 이것으로 결론을 내고요. 참고로 발람 사건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몇 가지 지적을 살펴보고 구시대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2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라고 하는 그 발람의 태도를 우리는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서 아주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23장 19절입니다. 이것은 뭐 밑줄을 쳐놓고 외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바로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장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들소의 힘, 들소의 뿔로 표현했다는 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시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제단 옆에 뿔을 만들었던 거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잡았을 때는 살인자도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 권능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선악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드러났던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의미는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느냐라고 사탄이 꼬셨던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그렇게 판단하겠느냐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는데요.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칭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명칭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극히 높으신 자, 이거는 엘리온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하나님을 알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자, 우리가 흔히 하는 엘샤다이 할 때 이 전능자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놀래서 하나님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자라고 이제 표준세번역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반란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 예언은요, 이것이 아주 그 비서 중에 하나로 전에 유대인들은 내려왔던 겁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별이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른 거는 다윗 때 결국 모압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별이 한 규가라는 것은 다윗을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를 기독교에서는 예수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혁명가로서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예수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할 길을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해방이 일어나지 않자 2세기 때 가가지고 자기가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르코흐바라는 게 한 별입니다. 바르코흐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메시아처럼 로마로부터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꿈꾸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썼던 자신의 이름이 이 한 별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마지막 때에 야곱에서 한 별이 나타나고 그 한 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설을 할 때 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수기 24장의 이 발람의 예언은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이 아주 귀 간직하는 비서와 같은 문장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한 규라는 것은 치리자의 막대기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다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분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해서 25장에서 큰 민수기의 큰 맥들을 짚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구시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에 있어서는 타산지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피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저 외부에 군사적 위험이 있을 때, 우리를 둘러싼 큰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을 때 영적인 타락이 우리의 진정한 죽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발람이 비록 이방인의 예언자였지만 하나님 손에 잡혔을 때는 구약의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바로 하나님을 선포했던 자처럼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로 하나님을 보고 선포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구시대에 폐역했던 그런 반복되는 잘못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성화된 믿는 자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